이제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읽은 것처럼 모세가 죽는 것으로 시작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 가나안을 기억하시면서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가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여호수아서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는 지금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 위기를 1장 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위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었습니다. 지금 모세와 여호수아를 부르는 그 타이틀이 다릅니다. 모세는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에게 다시 말씀하시냐면 모세의 수종자였던,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의 이름 앞에 달려있는 수식어만 보아도 두 사람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모세,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장 1절은 그 모세가 죽었다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위기입니다. 이제 뒤돌아갈 땅도 없습니다. 다시 광야를 짚어갈 수가 없고 새로운 땅, 하나님 약속하신 그 가나안 앞에까지 와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입니다. 그 땅 앞에서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큰 위기이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3번이나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고 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요, 그가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강하라고 하시고 담대하라고 하시고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공동체는 무너져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겁니다. 함께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모세가 죽었고, 이제 그들은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이들의 위기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위기인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환경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한 해도 지나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지금 모세가 죽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논조에는 전혀 바뀐 것이 없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다. 그래서 내가 여호수아 너를 부른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은 동일합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 백성들을 데리고 지금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함께 더불어 일어나. 여호수아 너도 일어나고, 그리고 지쳐있고 낙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일어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1장과 2절은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환경도 변했습니다. 지도자도 변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들어갈 땅도 변화됐습니다.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다.
신명기 34장 마지막 장에는 그 모세의 죽음을 설명합니다. 모세는 죽을 때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죽은 것은 몸이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이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새로운 사명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맡기십니다. 모세가 불순종했던 그 한 가지 일, 반석에서 물을 내다가 있을 때에 그 반석을 2번 두드리는 일로 하나님은 너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건강한데, 눈이 아직도 흐리지 않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사명을 거기까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이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맡기시고, 그리고 동일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은 기억하십시오. 이들이 앞으로 싸워야 될 이 전쟁은 점령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힘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욕심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다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주신 땅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모세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환경은 변했지만, 사람들은 변하고 있지만, 지금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사람들은 그 애굽에서 나온 1세대가 아니지만 사람도 변하고 지도자도 변하고 땅도 변하고 있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하고 있는 이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 줄 땅, 그리고 3절에 그 땅의 경계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온 해가 지는 그쪽 대하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보여주십니다. 너희는 이제 돌아갈 수 없고 이 요단을 건너면 내가 약속한 그 경계, 이 모든 것들이 너희들의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이 전쟁은 너희가 들어가서 점령하여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가는 싸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한 해가 또 그런 싸움이 될 것입니다. 여전히 환경은 바뀌고 모든 것이 암울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로 밟아서 싸우며 뭔가 애쓰며 내 힘을 다하는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은,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이 가나안의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대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계를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약속한 땅은 여기부터 여기까지다.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가는 것은 내가 계획했고 약속했고 너희 자손에게 약속한 것이다. 그러기에 그 땅을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게 밟아서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한 해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붙잡으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격려하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격려하기 시작하십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그를 향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모세와 함께했던 같이 너에게 하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주님의 약속은 바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겠다고 말합니다. 이제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6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죠.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너희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3번이나 강해라,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에게 한 약속, 모세에게 한 약속 그대로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너무 힘이 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척 달라붙지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힘이 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힘이 났을까요? 모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용케 건너갈지라도 거기에는 7 가나안의 족속, 철병기로 무장하고 있는 그들과 싸워야만 합니다. 그것이 이들에게 닥쳐있는 현실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현실 가운데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있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아멘으로 우리는 화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요, 우리를 움직이지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과연 어떤 것이 힘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무엇이 두려운지 아십니까? 가나안의 7 족속과 싸우는 게 두려운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4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정탐꾼으로 그 땅에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그들과 싸울 수 없다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외쳤던 그때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아닙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주신 그 땅입니다 외쳤던 사람입니다. 가나안 족속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면요, 함께 40년 했던 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 이들과 함께하는 게 두려웠을까요? 아니요. 40년 모세의 수종으로 살면서 그들의 불순종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습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두려운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운 것은 그동안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자 모든 백성이 외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기에 두려우니 하나님이 당신에게만 말씀하시고 당신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세의 수종으로 살고 있었던 여호수아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성막으로 들어가서 나오지 않으면 성막문 앞에서 열심히 지키고 서 있던 여호수아이지만, 그가 들었던 명령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명령을 전달받는 거였습니다. 내가 저 산에 가서 손을 들고 있을 테니까 너는 아말렉과 싸워라. 그러면 여호수아는 용맹하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내가 이 백성을 인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삶 가운데 나에게 유익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지만, 참으로 힘들고 척박해지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을까? 간증할 수 있을까? 내 삶의 가장 낮은 부분을 감사할 수 있을까?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요, 환경과 밀접하게 접목되어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을 때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간증도 할 수 있고 찬송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문제가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겪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었으므로 그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듣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문제가 생깁니다. 어제 어떤 기사를 보다가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여러 가지 비타민이 있는데 비타민 B군, 비타민은 B1, B2, B4 이 전체를 비타민 B군이라고 하죠. 비타민 B가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게 이런 거랍니다. 우리 몸에 들어오는 탄수화물, 지방을 가지고 열량을 만들어내는 일을 돕는 게 비타민 B군이랍니다. 그게 없으면 아무리 좋은 열량이 들어와도 아무리 좋은 지방을 우리가 먹어도 그것이 에너지로 바뀌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바로 그겁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이 그겁니다. 그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처방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시면서 내 백성을 인도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처방전을 하나 내려주시는데 그 처방전이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에게 준 그 하나님의 율법책 그것을 주야로 묵상해라. 아마도 시내산에 봤던 모세가 기록하고 있던 모세의 오경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그것이 너를 형통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모세한테는 그래도 지팡이라도 주셨는데 여호수아한테는요 지팡이도 안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처방하신다는 게 무엇이냐면 그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고 주야로 묵상하면 그것이 너를 형통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주야로 그 말씀을 읽었을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약을 먹고 취해서 자다가 한 새벽 2시쯤 깼습니다. 머리도 맑아지고 훨씬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래서 옆에 쌓아둔 여호수아 그 묵상집들을 몇 개를 꺼내 읽다가 이 말씀을 읽다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과연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어떤 말씀을 펼쳤을까? 제가 여호수아가 한번 돼봤습니다. 내가 여호수아라면 요단강을 좀 건너야 되는 이 위기 상황에서 그 율법책 중에 어떤 부분을 보았을까? 저라면요 모세가 했던 그 일, 모세도 똑같은 일을 경험했었죠.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 있었던 그 장면, 아마 그 장면이 아니었을까. 여호수아가 아마 그 본문을 열심히 읽었을 겁니다. 그리고 율법책을 계속 읽다가 드디어 그의 무릎을 탁 치고 일어났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에,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이제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앞은 홍해이고 뒤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그 순간에 모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잠잠히 있어. 오늘 내가 너희를 구원함을 바라보라. 그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마른 땅으로 건널 수 있도록 바람을 불어서 그 바다를 말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가자 뒤따라오는 애굽의 군대를 그 홍해에 몰살시켰던 사건, 그 사건에서 모세가 했던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던 겁니다. 아마도 여호수아는 이 율법책을 읽다가
이제 드디어 무릎을 치고 일어났을 겁니다. 두렵습니다. 이 백성을 인도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앞에는 지금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다 할지라도 강력한 가나안의 군대와 싸워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가 발견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이 어려운 가운데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그렇다면 나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나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구나. 순종은 할 수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설 수는 있으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세,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홍해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잠잠하라고만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들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것은 하지 못해도 순종할 수는 있지 않은가.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며 순종하지 않았는가. 40년 전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들어갔을 때에 모두가 가능하지 않다고 할 때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능하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이제 그가 순종함으로 모세가 손을 들면 승리했던 그 전쟁을 떠오르며 이제 그가 순종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일어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우리에게 물으시는 전쟁은 바로 그것입니다. 순종하는 전쟁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은 점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이루실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절 한 구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아직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요단강도 건너지 않았습니다. 이제 지금 시대에 차 있는 이 백성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미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주었노니. 완료형입니다. 이미 끝난 전쟁입니다. 그러기에 너희는 순종하여서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 모든 곳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땅을 매매할 때 이렇게 합니다. 매매 계약서를 쓰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옛날 주인과 새 주인이 그 땅에 갑니다. 그러면 옛날 주인이 땅의 경계를 한 바퀴 도는 겁니다. 이 땅, 이 계약서에 써 있는 땅은 여기입니다 하고 옛날 주인이 발로 쭉 밟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팔려고 하는 땅입니다. 이제 이 땅이 당신 땅입니다. 그리고 그 신발을 벗어서 새 주인에게 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의 경계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겁니다. 자,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이 경계가 여기이다. 그러면 이제 나를 대신해서 여호수아 너와 그 백성이 그 땅을 밟으면, 들어가서 밟으면 그 땅을 너에게 이미 주었다.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진 그 가나안은 어떤 곳입니까? 이제 여러분이 밟으셔야 될 그 가나안이 어디입니까? 이제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아침에 일어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일어나셔서 그 요단을 건너셔서 하나님 이미 주시기로 한 약속의 그 땅을 밟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